비전의 사람 느헤미야, 첫 번째 꿈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645년 대영 제국은 올리버 크롬웰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했습니다.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이때 처형되었습니다. 1977년 미국은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1839년 마커스 몰트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68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탄핵 채취에서 모면됩니다. 그리고 1875년 프랑스는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24년 아돌프 히틀러는요, 새 역사를 바꾸어 놓은 나치당을 이때 장악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쭉 나열하면서 제가 중요한 하나를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요, 단 한 표 차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더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11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수산궁에 있다. 수산궁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굉장히 멀죠. 그죠? 바벨론보다 더 뒤에 있는 페르시아의 수도와 마찬가지인 그 수산궁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 상하를 말씀을 나누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잘 까먹으셔야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대답을 하셨지만 시드기야 맞습니다.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586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586. 586년에. 그때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바벨론 포로 후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 내용을 또 제가 아주 쌈박하고 심플하고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좀 복잡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포로 기한이 3차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근데 1차 기한은 누굽니까? 저 유명한 고레스.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인데 고레스가
1차 기한을 허락하죠. 그래서 539년에 고레스 왕이 이 허락을 합니다. 칙령을 내려서 돌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성전까지 재건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칙령이 있고 나서 BC 537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있어요. 그때 누가 돌아올까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가 이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요, BC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돼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거 왜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 나쁜 놈들이죠.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에 그 가지고 있던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백성들도 이제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마음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사는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중단됐죠. 그런데 다시 감비세스는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다리오 왕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에서 그죠? 이 다리오 왕이 이어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데 이때 가장 번성해요. 번성하는데 이때 이 페르시아의 재정을 사용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도록 다리오 왕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학개로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한 사람이 학개하고 스가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520년에 시작해서 BC 520년에 시작해서 BC 516년에 필력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에르는 그 에스더 나올 때 이야기할 겁니다. 크세스라고 하죠. 아수에르 왕 다음에 아닥사스 왕인데 그 아닥사스 왕 통치 1년 BC 458년에 2차 기한을 허락하는데 이때 누가 돌아옵니까? 바로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이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3차 포로 기한이 있는데요. 바로 그때도 아닥사스다 왕이죠. BC 444년 느헤미야가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때 뭐로 있었다고요? 뭐로 있었다고 되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술관원이라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술관원이 있을 때 일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의 세대에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의 그 술관원으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술관원 하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좀 하급 관리, 술을 관리하고 또 그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그 하급 관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술을 마시는 술을 관할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직접 술잔을 들고 나서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위간직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먼저 맛보고 그리고 왕의 침실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한 왕의 경호까지 담당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은요, 마음만 먹으면 왕을 쉽게 독살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많은 왕들을 독살하고 체제를 전복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임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느헤미야가 그 나라 사람인가요? 아니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또한 그 술관우는 그 왕과 직분상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정사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군 총사령관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미 망해버린 나라, 그리고 망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톱만큼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미 망해버린 그 유다와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형편을 물었다는 것이죠. 단지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냥 소식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행이 아까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 수산성까지 몇 킬로가 되어 있었습니까? 1600km. 그죠? 이 먼 길을,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은 평소에 깊은 교류와 관심과 연락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의 술관으로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또 그 소식을 알고 또 이것을 알리려고 올 수 있었을까요? 또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미 느헤미야 전에 2차에 걸친 포로 기한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었을까요? 이미 망해버린, 죄로 인해서 망해버린 나라, 지금은 타국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나라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왜 나에게 이렇게 타국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나에게 줬는지에 대한 그 불평, 비판, 그런 원망, 그런 걸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Why?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 이방 땅에 이렇게 와 살고 있지만 자신의 동족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강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는 그 약속, 언약을,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될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꿈이 산산이 깨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소식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꿈을 꾸며 살아왔는데 그 희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꿈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민족이고 성전이고 성벽이고 그냥 관심 딱 꺼버리고 나는 잘 살면, 나는 편하게 살면 되지,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한 성이 해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죠. 잠시 안타까워하고 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 울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사랑이 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러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하는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요,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금식이란 뜻이 뭡니까? 금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금식은요, 음식을 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 목숨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 우리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먹지 않겠다는 뜻은 내 생명의 연장을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을 각오로 기도하겠다는 뜻이죠. 느헤미야는 현재의 나의 문제는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기도 가운데 묻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꿈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요,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좀 보셨지만 예루살렘으로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1600킬로. 그렇게 먼 곳에 떨어져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 귀한 그 백성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를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니이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성품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록 약속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은요 날마다 배신했습니다. 날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약속을 어기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올바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고난과 능력과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기도 가운데 이러한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자백하는데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하나 더요.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는 현재 포로 기한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과거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비롯되었고 또 포로 기한한 그 백성들이 또한 죄를 짓고 불순종함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그들의 죄로 탓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또한 동일하게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쉽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고대로 우리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 상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능력과 혼란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이 죄로 인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죄를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부터 회개할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 죄를 자백하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다 흩어진 곳에 돌아와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큰 환난과 능력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경인 벽이 해파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자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하죠. 누굽니까? 1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큰 환난과 능력과 조상주의 죄로 포로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약에 따르지 못한 그들의 책임이라 여기고 그냥 자기는 자기 입심장년을 위해서 자기 꿈을 향해서 이제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사용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도 네헤미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해 보이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포토바이스 연합 장로교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눈물로 세워진 이 아름답고 큰 교회, 네헤미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헤미야는 정말 나를 통해서 내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희망이 깨어져 있는 그들에게 행복한 미소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그 꿈, 그 한 사람의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요. 그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희망이 없는 곳에 회복과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한다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 꿈을 향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꿈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성도들이 어려워 힘들어할 때 그들을 보며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처절한 고통 가운데 무너져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라가 무너져갈 때 통곡하며 그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무너지고 깨어지고 희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과 회복과 꿈을 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